저와 계신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 부르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누군가 이것만 분명하게 확신해도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가 97년이었습니다. 98년 2월 달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처음 해외 선교를 나갔던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25살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를 타고 해외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기간이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97년 12월 3일 날 IMF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를 맞은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2월 달에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반대를 해요. 불신자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국가가 부도를 맞았는데 근무오기를 하는데 선교를 꼭 나가야 되냐? 꼭 선교에 나가만 진짜 선교냐 하면서 온 교회가 대놓고 말은 할 수 없는데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를 1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1년 동안 선교를 가겠다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믿고 선교팀들이 쭉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국가 부도 97년 12월 3일.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건 국가 부도 이전에 우리 신앙이 부도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부도난 날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신앙이 부도가 난 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한 겁니다. 신앙의 1, 2, 3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부도 나고 근무오기 하고 있는데 어디 선교를 가냐 막 대놓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꼭 이제 이상한 사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말을 못하고 은근히 어느 날 이제 선교 떠나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이렇게 딱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야, 지금 나라가 부도를 맞아갖고 지금 근무오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꼭 가야겠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저한테. 그래서 거기 또 이렇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98년도 2월달에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죠. 그래서 거의 한 6박 7일 일정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갔을 때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이게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망양족이라고 아주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필리핀 안에 소수 부족.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밤 비행기로 가서 밤에 거의 12시 1시에 이렇게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마닐라에서 대기하던 버스를 타고 바탕카스라는 이제 도시로 갑니다. 우리나라 인천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이제 공항에 내려서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선교 센터가 있었습니다. 선교 센터에서 한 2-3시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배를 한 3시간 반을 타고 민도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크게 3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0개의 섬이라고 하지만 맨 위에는 루손, 그 다음에 민도르, 민다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슬람 이제 무장 세력들이 반군들이 있어서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제가 처음 선교 갈 때는 그쪽 지역은 자기 이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못 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곧 죽음을 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여튼 이제 민도르 섬으로
이제 3시간 반 배를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망양족을 만나려면 찌푸니를 타고 그 필리핀에 보면 굉장히 매연 많이 나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갔을 때는 그게 많이 없어졌던데요. 굉장히 매연 많이 나는 먼지 많이 나고 매연 많이 나는 그런 디젤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5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 배를 타고 내려서 다시 5시간을 찌푸니에 계속 이제 비포장도로를 5시간 가는 겁니다. 덜컹덜컹덜컹 해서 들어가서 만나는 부족이 이제 망양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망양족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 문명화는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직 덜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그래갖고 40세가 되면 할아버지입니다. 40세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세 되면은 이제 얼마인지 이제 못 사시는 분들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은 조금 문명과는 거리가 먼 이런 부족입니다. 근데 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 전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히 따갈로그어는 아닌데 따갈로그 방언을 쓰더라고요. 망양족이니까 망양어를 쓰는데 그 이제 언어를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배우고 가서 딱 구원의 길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할 수 배워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데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원래 일정이 거기서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에도 이제 지역에 반군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워낙 섬이 많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반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반군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노리고 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 만에 다시 이제 철수를 해서 이제 선교센터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너무 늦게 왔다. 진작에 선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25살에 처음 선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선교지에 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TV에서 보던 필리핀과 직접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땅의 공기와 냄새와 그 문화를 접하면서 하는 이 내용은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천주교가 국교인 나라 이게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명목상의 천주교인까지 합하면 97%. 근데 그 안에는 막 많은 신비주의와 우상숭배가 뭐 거의 대놓고 할 만큼 심각한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현장입니다. 천주교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만큼 가장 큰 이 선교의 벽, 전도의 벽이 이 천주교가 될 만큼. 그래서 그 선교 가기 전에는 그 전에 제 그 모교회가 있던 모교단은 천주교를 같은 기독교로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가 사실은 2단을 넘어 3단, 4단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천주교의 내용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배우기를 천주교가 기독교의 큰 집처럼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뿌리도 다르고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뿌리를 두고 나온 게 기독교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말이 잘 안 통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제를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목사님께서도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벽이 이 천주교였구나.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선교제 가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있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교를 두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내가 좀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정말로 진실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와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혹시나 하다가 실패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다. 정말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여나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선교와 우리 자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걸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딴 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딴 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66권은 항상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선교를 기준으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성경의 66권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를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하나님과 맞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로 평생의 이정표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와 있다. 그럼요, 두 가지 세 가지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고 내가 안 믿고 다른 데서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답인 것처럼 보여도 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응답, 모든 역사, 모든 여정, 그 길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선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를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선교와 상관없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교와 상관없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선교를 두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선교를 두고 인도받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분명합니다. 가장 선명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 말고 딴 데서 답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선교 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 역사, 여정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정복한 아시아 역시 하나님의 이 선명한 선교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확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팀을 만드셔서 파송한 장면이 지난주 강단 말씀의 사실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이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금식하며, 왜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두 사람을 파송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의 항상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확정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뭐냐? 우리가 모든 일 이전에 대부분의 99% 사람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나마도 조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나마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주인으로 고백했으면서 주인인데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확정하고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선교를 두고 완전히 얻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야 될 장소, 사람, 일들을 준비하고 확정해 놓고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머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완전히 책임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못할 때 형편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핑계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런 핑계가 다 없어집니다. 왜냐?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 형편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걸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성령 인도인데요.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시작을 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일 이전에 영적 승리부터 하고 인도받도록, 영적으로 승리해 놓고 인도받도록. 우리는 일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부터 합니다. 그렇죠? 일단 취직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 영적 승리부터 해놓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 바뀐 만큼 어려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 길이 막혀도 괜찮은 거예요. 길이 막혀도 두렵거나 어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면요, 하나님께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 가라 해놓고 지금 이게 왜 막으셨을까? 그러면 내가 또 불신앙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하다,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성령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기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저 유럽 현장을 향해서 새롭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여정, 전환점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가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같은 도시에 인천 같은 항구 도시, 이게 이제 마게도냐 첫성의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보니까 예비된 자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과 그리고 예비된 제자와 생명들을 만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 막혔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가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포기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 이거 찾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안 보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왜냐? 그게 답인데 답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대로 절대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목표 속에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왜 절대를 붙였냐?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IMF가 와도 막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를 붙였습니다. 대부분이요, 내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받고 나서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누릴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인정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데 좀 멋있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노예로 갔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데 좀 정상적인 아빠 엄마가 있는 가정에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는 4명. 그것도 엄마는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 일이 좀 될 만하니까 한 2,000명을 움직이는 가정 총무로 리더가 됐는데 좀
노예로 끌려가서 성공할 만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 있던 요셉은 그 여정을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생명을 그 살리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거다.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끌려갔다 표현 안 하고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은요, 언제냐? 내 주어진 상황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계획, 이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내가 힘든 게 너무 억울하고 내가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것만 생각이 되지, 하나님의 반드시 있는 100%가 아니라 300%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숨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게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계획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100번, 1000번, 만번 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밥 안 먹어도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그 여정을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멋있는 인생 작품을 사실은 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 여정이었구나라고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한 가지 꼭지점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해 갈 때 항상 목적지를 딱 찍고 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목적지가 뭐냐? 성교입니다. 성교. 성경 66권의 그 꼭지점, 그 목적지가 성교입니다. 성교. 그래서 성교를 찍고 갈 때 이 언약의 여정을 올바르게 가게 됩니다. 성교를 찍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방황 안 해도 되는데 또 방황하고, 헤매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분을 딱 성교를 두고 기준으로 삼고 하시면 됩니다. 2가지 3가지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성교를 기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선교는 그냥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방향, 모든 언약의 방향, 모든 역사의 방향, 모든 응답의 방향, 항상 변함없이 성교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에 가냐? 성교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교의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데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복음 전하러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노예로라도 가게 만드신 겁니다. 왜냐? 노예로 가는 것보다 성교의 언약이 전달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예라도 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 선교팀이 파송이 되잖아요. 왜 안디옥 교회를 세웠냐?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한 땅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선민의식 속에 늘 갇혀 있다 보니 그냥 내가 복음 받은 게 좋지,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복음 받은 게 좋지, 안전한 겁니다. 유대인의 그 뿌리 깊은 그 사상이 딱 잡고 그 틀 속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도 줬다가 교회 문제도 줬다가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준비된 바울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체성이 뭐냐? 그게 이제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우리가 계속 70인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교가 모든 것이 기준인데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해 이 선교를 이루시냐? 70인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70인 제자의 축복을 내가 누릴 때, 70인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공한 신앙이 됩니다. 이게 남은 자로 부름받은 복음 가진 자의 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그 흐름 속에 나온 단어인데요. 자,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제 야곱의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경배하고.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 세운 장로님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 자,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이 70 장로를 세우는 장면인데요.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의 내용이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이제 70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말씀 받는 장면이죠. 시내산에서. 자,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몇 명을 뽑냐? 70명. 70명을 뽑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은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건 8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1절을 봐야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1절.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환상 중에. 자, 10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됐는지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을 봤더니 어떤 환상이었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내들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리고 10절에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러한 족속 모습. 다시 말하면 벽에 각양 곤충, 짐승, 이스라엘 우상들을 그려놓고 향로를 들고 70장로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를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 70장로는 이 70명만 우상 숭배했다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상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에 대한.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꼭 70 숫자 그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이라는 숫자는
보통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보통 사람들의 완전한 꽉 채워진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는 전 세계를 두고 그 상징성을 두고 표현한 숫자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0 숫자 거기에 의미인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굉장한 의미와 상징성이 구약 시대부터 쭉 흘러오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70인을 세워서 70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만드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70명을 뽑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가운데 사도들 말고 70인의 이 전도 제자를 뽑은 겁니다. 전도대 뽑아서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뭐 숫자 70개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제자를 파송하기 원하는 의미가 이 70인 제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내실 때 하나님 70명을 뽑아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의미가 담기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죠.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70인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기 원하냐? 이제는 70 제자를 찾기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 성공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인생 성공이 아니고, 내가 삼성이나 LG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고, 70 제자를 세우고 인도받는 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요, 그게 인생 성공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론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주신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70인 제자입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땅끝까지 모든 현장에 주님이 예비하신 70인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인생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애써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내가 70인의 응답을 누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70 제자를 붙이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교회에서 야유 예배 가서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 뭐냐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에서 막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쪽지를 곳곳에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그 보물찾기를 하는 그 전제가 뭡니까?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죠. 만약에 보물 하나도 안 숨겨놨는데 찾으라고 하면은 그는 뻥이고 거짓말이잖아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족속 가운데 준비해 놨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70인 전도대, 이 70인 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원래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신 보낸 겁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다시 말하면 각 동네 각 지역, 70인이 책임지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준비된 그 지역, 그 현장에 70인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냈고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응답이 되죠. 사도행전의 그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지역이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죠? 지역이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가는 시간표에 맞춰서 보내십니다. 바울이 가는 시간표에 맞춰서 이만큼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각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이는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70인 제자를 세운 시간표 속에서, 모든 이 특별한 시간표 속에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70인 제자입니다. 3분의 2가.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는데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요. 15나라를 살릴 70인 제자들을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6장 7절 교회 문제가 왔는데 사실은 그 시간표 속에 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오히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8장 4절부터 8절 이 사람이 70인 제자의 목적에 맞게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선교에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와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0절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던 아나니아 70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모든 부분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하나님이 정확한 70인 제자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나라를 살리는 내시를 만나게 하죠. 지금도 아프리카 50개국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독교 국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5절 하나님 준비된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서 누구를 찾게 만드냐? 이달리아 백부장.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의 특수부대 이 백부장 장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이방인 속에 70인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응답을 누릴 안디옥 교회를 딱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 쭉 모든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축복을 두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5절 보면 남자만 5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요. 이 모든 응답이 선교를 기준으로 특별히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선교가 기준이 된 70인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70인 제자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산업의 성공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 세계로 1900년 동안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도 70인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과 산업마다 성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산업, 전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자주장사, 피장은 그야말로 이제 가죽장사, 피장, 그다음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자, 재무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했죠. 이 사람들이 다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죠. 자,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끝까지 70제자. 땅끝까지 70제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땅끝까지 70제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의 여정 속에 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70제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70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이제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70인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70인의 축복과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업이, 내 업이 70 제자화 돼서 그 업 속에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쟁이 안 되는 오직의 응답. 알아도 따라올 수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듭니다. 재창조. 창조란 말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완전히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은 내 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선교 때문에. 그리고 교회 사역은 이 응답을 누리는 70지역과 오늘부터 지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냥 지역 모임이 아니고요. 이 70지역의 응답을 두고 70인 전도대 이 축복을 두고 지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70지역화. 이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 현장 속에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후대가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70종족화. 전 세계 다민족을 살릴 만큼 우리 후대가 준비되면 됩니다. 전 세계 다민족을 두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를 세워갈 때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이 어떻게 응답받을 때 최고의 응답받냐? 70나라와 우리가 지난주에 남선교회 여전도에 모였잖아요. 존재 정체성 자체가 선교 전도입니다. 선교 전도. 그렇죠? 우리의 직분 자체가 선교와 상관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응답받는 게 최고 응답받는 거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늘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선교가 기준입니다. 내게 직분 주신 이유 선교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선교를 두고 말씀 따라가시면 가장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과 맞는 그게 70나라와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선교가 모든 것의 기준이구나. 그냥 내가 선교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선교를 두고 지금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모든 걸 선교를 두고 질문하시고 그 기준 따라 인도받으면 가장 성령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이 선교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 70인의 응답,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